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쨌든 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여기서 보내셔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조직 신학을 강의하게 하시고 덕분에 또 알기 쉬운 정말로 조직 신학, 알기 쉬운 조직 신학 종말론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로 종말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1시간 더 해야 된다 그래서 7월달 1시간 더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 들리는 거야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복잡해서 그렇지. 예상 밖에 저한테 책을 쓰기를 권유해가지고 지금 바보 이용 목사의 힐링 편지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 자서전이죠. 자서전. 이 목회를 마친 이들은 자서전을 대부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읽어보면 그렇게 재미있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나는 이걸 자서전을 이렇게 쓰면서 내 삶을 정리해 보게 돼요. 그동안 겪었던 일들, 어려서부터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목회를 시작하게 된 일들, 우리 아내와의 러브 스토리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담고만 있지. 근데 그걸 다 이렇게 글로 옮겨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쭉 나와요. 어렸을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쭉 나오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게 뭘까? 내 후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가지만 우리는 안 있으면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벌써 70대 중반인데 앞으로 10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더 살겠지요. 우리 아내는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9988 234라고 말하지만 그건 보편적으로 보면 80대 중반이면 거의 가니까 10년 남았다고 칠 때 그동안의 삶이 어떠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우리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많은 동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저께도 목회에 있어서 있었던 애환과 보람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걸 쓰면서 참 내가 힘든 시간들을 잘 버텼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손님들이 또 오셨습니다. 여기 한번 오셨던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쓴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해서 발자취를 남긴다 하는 데서 의미가 있고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써 남겨두면은 그거는 계속 남지요. 내가 말로 하는 거는 없어지지만 글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송수정 목사가 늘 나한테 책을 쓰세요. 그러면 그게 국립도서관에 들어가 있게 되면 많은 후손들도 언제나 내 이름을 치면서 가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권유를 했었는데 이 글로 남긴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을 정리하면서 나와 내 삶에 대해서 후손들에게나 후배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는 유언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하는데
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 중에서 이제 2개 파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참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든지 좀 재미있고 의미 있게 좀 써보려고 애를 씁니다.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의한 내용들도 이제 알기 쉬운 조직 신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주신 기회니까. 그래서 내가 남기고 싶은 유언적인 설교 몇 편, 그리고 조직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성막 복음이라고 내가 이제 대만 강의에 갔음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는 참 의미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 천국까지 가는 과정이 출애굽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굴레에서 매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성막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가죠.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성막은 오늘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바르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의미가 있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내 일생에 꼭 남기고 싶은 글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거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종말론 마지막 부분인데요. 심판은 확실하죠. 성경에 보면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강의 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곳이 없더라. 땅이 다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세상에 심판이 있는 날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립니다. 하늘과 땅도 사라지는 세상이 되게 되죠. 거기에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물온대소하고 누구나를 막론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그 앞에 보좌 앞에 섰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들이 다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의 죄들을 기록한 책도 있고 또 생명책 책이 있어요. 생명책.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의 삶을 기록한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끝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재판을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노회에서 어쩌다가 재판국장이 돼가지고 시비에 말려가지고 우리나라의 최대 사건, 우리나라 교회의 최대 사건인 강북제일교회 사건에 제가 연루가 되어가지고 언론 대표하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싸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내가 승리를 해가지고 벌금을 물리게 만들었는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내가 법을 뭐 합니까? 그 사람은 서울대 나오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법률 전문가라고 그러면서 문제 있는 교회마다 가서 이렇게 돈 받고 재판에 관리해가지고 싸우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법을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냥 목회만 했지 내가 교회법을 합니까? 사회법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재판국장을 세우셨어. 바보 같은 나 때문에 그게 싸움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꼬리를 내려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들도 교회 정치가들도 다 내 앞에 꼬리를 내리는데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대드냐, 이렇게 문자를 나한테 보내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뭘 합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대가 돼요. 나는 어린아이 같고 그 사람은 태산입니다. 내가 노회 글을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는데, 나는 파리와 같다. 그냥 때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는 망치를 가지고 파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망치로 파리가 잡힐 줄 아냐? 한번 잡아봐라. 그러고 내가 글을 올렸어. 비유법을 내가 잘 쓰죠. 이 사람 파리야. 그냥 딱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망치를 가지고 날 때리려고 그래. 그냥 파리를 잡겠다고 망치를 휘두르는데 내가 그게 잘 잡히냐고. 그래가지고 결국 나한테 져가지고 벌금 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보 같은 나를 재판국장으로 세우셔가지고 그 무모한 싸움에 내가 들어가서 막 글들을 인터넷으로 돌리고 막 상소를 하고 이러면서 막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회법정에서 대법원 가가지고 이분이 이겼죠. 그리고 총회가 졌습니다. 그리고 언론 그 대표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총회 행정법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그를 면직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업적으로 자랑했거든요. 자기가 아니면 그 일을 못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세미나를 들으러 갔더니 내가 당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법에 대해서는 전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 암흑에도 면직을 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세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재판을 했죠. 총회에서 행정법에다 고소를 가지고 전도사 2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2년이 모자란다.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 안수를 줬다. 이건 불법이다. 행정적으로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총회에서는 진짜 모자라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목사 안수는 무효다. 면직을 판결을 했어요. 아니 17년 전에 목사 안수를 세웠다니까. 온누리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온누리교회 청원에 의해서 노회가 다 심사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안수를 하노라. 그리고 안수를 줬어.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는데 강북제일교회에서 윤덕수 목사님 후임으로 이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목회 잘했어.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안수 집사하나가 태클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 언론사 대표하고 짜고서 총회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 안수는 무효다. 면직 판결을 시켰어. 아니 17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노회에서 안수를 준 거를 지금 와가지고 면직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면직이다. 사도 바울을 사도에서 면직시키는 거나 똑같은 짓이에요. 아니 17년 전에 안수 받은 걸 어떻게 지금 와가지고 그걸 무효시킵니까? 사회법정에서 결국은 다투다가 이 황영태 목사의 편을 들어준 것이죠. 이거는 교회법이 너무 잘못된 것이다. 재판 잘못한 거다. 무효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그런 짓들을 우리 총회들이 합니다. 온갖 짓들을 하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데 참 거기에 내가 감히 결부되어 있다는 건 상상을 못해. 내가 어쩌다가 재판국장이 됐을 적에 노회에서 노회장이 이번에 이영호 목사님이 재판국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기가 보고를 하니까
이영호 목사님이 재판국장을, 그리고 노회장이 한마디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노회관들이 다 웃었어.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재판국장을 하냐. 싫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노예 와가지고 그림자처럼 왔다가 싹 사라지는 사람이 무슨 재판국장이냐. 재판국장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잘못했을 적엔 사정없이 그 사람을 면직도 시키고 출교도 시켜야 되는데, 아니 저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막 다 웃었어. 깔깔깔깔.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아니 바보나 그 상황에서 싸우지 그런 무모한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똑똑하지만은 아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힘으로 이겼냐? 사실은 바보나 싸우는 거죠. 아니 다윗이 바보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감히 대든다는 게. 그러나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파리를 망치로 때리려고 막 그러지만 파리는 망치에 안 잡힌다니까. 파리처럼 잡아요. 결국은 이제 나한테 뭐 인터넷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불의한 재판장 이영호 목사 그래가지고 막 내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교회 분쟁 사태에서 그 장로들을 면직 출교시켰다 그러면서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막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도 인터넷을 치면은 불의한 재판관 이영호 그러면 내 이름이 딱 떠요. 그 기사가 안 없어져. 한 번 올라간 거 인터넷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불의한 재판관이야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우리 노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들이 목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냥 담임 목사 나가 있는 동안에 열쇠를 싹 바꿔버리고선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 그래서 책 한 권 못 가지고 그냥 쫓겨나가지고 교인 몇 명 데리고 장신대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었어. 노예에서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저 상태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위로금이나 조금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습전고위원회이 다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 한국교회가 뭐가 됩니까? 위임 목사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면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교회 문을 자기들이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싹 열쇠를 잠궈버리고서 책도 한 권 못 가지게 하고서 내쫓아? 그러고 나서 교회를 딱 차지하게 만드는 것을 그냥 인정한다면 한국 교회가 뭐가 되겠냐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나는 치열하게 싸웠죠. 그 언론사가 대표가 그들 편이 돼가지고 돈 먹고서 막 이렇게 이제 나하고 공격을 해대고 막 온갖 말을 다 하면서 나하고 투쟁을 하게 됐는데. 그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도 재판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기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바보를 쓰시더라고. 나 같은 멍청이니까 그렇게 그 싸움에 들어가서 막 같이 끝까지 버티면서 싸웠지. 일반인들은 다 꼬리를 내립니다. 그이가 맞아요. 총회장 나왔던 이들도 다 그이가 공격을 하니까 꼬리를 내버리고 다 중도하차하고 다 그랬어. 근데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대드냐 이거요. 난 대들 만한 능력이 없지 나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적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법도 하나도 모르는데 법 전문가들이 다 나한테 자문을 해주고 이거는 이게 잘못되고 저건 잘못되고 몇 조 몇 항이 잘못됐고 그러면서 막 나한테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그걸 가지고서 싸운 거죠. 그리고 우리 재판부원들이 거기 재판부원들이 내가 말한다 그래서 따릅니까? 근데 그분들이 보기에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하니까 나를 전적으로 밀어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교회 일이나 이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세우심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면서 하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나가시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끌어오셨는데 이런 과정들을 내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바본데 난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보고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보예요. 저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감히 그 사람이 누구라고 서로 싸웁니까? 대결을 합니까? 근데 아니 네가 그래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파리를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망치 가지고 휘둘린다고 잡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는 뭐 꿀릴 게 없다. 뭐 털어봐야 내가 그럼 한번 털어봐.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책 잡을 게 없잖아. 지금 볼라한테 책 잡을 게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나 같은 바보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목회를 할 수 있다, 이런 하나의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선례들이 이제 있어서 후배들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자기 주장을 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자손을 쓰게 하시고 여기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제 책을 남기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그 기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가 한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우리는 다 감쪽 같은 건데 한 것 같지만은 재판을 해보니까요, 그 기록들이 다 그가 한 말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기록이 돼 조서에 나와요. 그 내가 재판하면서 그 쌓은 소리들이 이렇게요, 엄청나요. 그냥 한 재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쌓이는지 몰라. 그런데 야,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살아온 삶이 다 근거로 남겠구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감쪽같이 속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이제 책에다가 기록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뭐 책에다 기록할 것도 없는 것 같아. 이 죽었다 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의 살아온 삶이 순간적으로 필름으로 쫙 펼쳐지는데 그 앞에서 딱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긴 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필름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순식간에 보여지는 필름. 그 뭔지 다 줘서 들여다보겠어. 하나님이 그냥 쫙 눈앞에 펼쳐지면서 너 이랬지? 그 앞에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책들이 다 기록이 되어서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생명책이 펼쳐져 있다. 우리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펼쳐져 있어서 그들은 한 쪽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거기는 둘째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첫째 사망이죠. 그래서 이제 다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첫째 사망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는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과 자기의 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에서 면제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죄가 기록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뭐 감쪽같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도 넘어갈 수 있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재수가 너무 억울하다고 막 그러다가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이고 아주 재수들도 대단한 용어를 썼어. 야, 그건 명언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용어를 썼는지 몰라. 사실은 돈을 주고서 적당히 죄를 무마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게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뭐 이건 법이 완전 무시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뭐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판결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풀못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쁘다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김윤희 목사님 아까 얘기했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고 기쁘다 세상 즐겁다 그러면서 하하하지만 결국은 슬픔으로 끝나는 운명, 지옥불에 던져지는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하여서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연계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래서 애벌레로, 번데기에서 나비로 날아가는 모습. 이걸 보면 눈치 좀 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15장에 보면은 미랄갱이에서 어떻게 다른 생명체가 나오는지 신비하지 않냐? 그걸 보면 눈치 좀 채야지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 달과 별과 해 모든 영광이 다르듯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눈치 좀 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 걸 보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아래에서 애벌레가 나와가지고 전혀 다른 변화입니다. 아래에서 애벌레, 그 다음에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돼서 하늘을 날아가. 이야, 신비해요. 우리 인간도 엄마 뱃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잉태되었을 적에는 그게 무슨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10개월을 그 안에서 냉동방시설이 다 돼 있는 데서 잘 자라다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납니다. 아니 그 조그만 벌레가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냐고 가지고 응애 근데 저 딱 탯줄을 잘라. 그러면 그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니 영양을 뱃속에서 공급받다가 자랐으니까 딱 자르면 끝나는 건데 쭈쭈가 준비되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리 와라 하는 애기가 젖을 먹으면서 아니 젖 먹는데 애기가 쑥쑥 자라. 신기하잖아. 야, 어떻게 젖을 먹는데 애기가 그렇게 자랐냐. 자라가지고 처녀가 되고 총각이 되고 딴으로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쭈글쭈글해지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 팽팽하던 몸들이 그냥 쭈글쭈글하면서 우리 아내가 오늘 아침에도 당신 목을 보니까 왜 이렇게 체중이 여보, 당신 밥 좀 많이 먹고 좀 챙겨야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목을 보고 그러면서 다 인생이 그런 거지. 그래도 늘어진 것보다는 낫잖아. 삼겹턱보다는 내가 낫잖아. 옛날에 이겹턱까지 내가 간 적이 있어. 지금 그거보다는 낫잖아. 난 아침 이틀에 한 번씩은 이제 냉수마찰 하는데 수건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얼굴부터 다 닦아요. 난 이걸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면서 장례식 때 시신을 닦는 거랑 똑같더라. 이렇게 그 모습을 생각하는 거야. 나도 결국은 장례식 때 저렇게 몸을 다 닦으면서 나도 가겠구나.
지금은 내가 닦지만 남이 닦아주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끝난 거지. 그래서 다 이렇게 변화돼. 쭈글쭈글 하면서 변화돼가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곱게 휘어지는 분도 있죠. 또 모 사모님처럼 아주 보기만 해도 거룩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게 변화되어 낙엽이 아름답게 그 나무 잎새가 파릇파릇 나와가지고 점점 변화되어 가다가 나중에 가을이 돼서 아름다운 색으로 쫙 변하다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끝이 아니라니까. 다시 부활하는 세상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생명체가 그렇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나는 것처럼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똑바로 믿고 그렇게 살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나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공부하는 것도 잘 준비하다 가자.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그러면서 노래도 있잖아.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정말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자.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핵심 중에 맨 마지막 교리는 종말론이잖아요.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꾸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준비 잘하자. 이걸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신학 교수는 젊은이들을 오히려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지옥을 보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그런 교수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신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이게 앞으로 뭐가 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뭘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설교가 뭘 나가서 목회를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헛소리나 하다가 끝나는 거지. 뭐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는 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국가를 좀 믿습니다. 헌금 잘하세요. 교회 봉사 똑바로 잘하세요. 이러다가 끝나. 그거는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걸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 교수들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어. 참 이게 문제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면서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종말론과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 죄를 심판하는 심판대에는 서지 않습니다. 심판이 이미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가 깨끗이 없어졌는데 무슨 심판대에 서겠어요? 이미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옥 심판, 불심판,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아멘.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의 상급이 최고 크니까 말 많은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십니까?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만난 분 중에 제일 아름다우세요. 이름은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이만해지잖아요.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분에게는 나름대로 또 좋은 점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매력이 있다니까. 내가 만난 분 중에 제일 훌륭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운 게 있어. 뭔가 찾아보면 그 기분이 좋게 만들어야 복음이 증가되잖아. 근데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세요? 아니, 세상에 이 세상 모든 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이것도 맞는 사람이 있어야 생겨난 건데,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생기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되고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부터 나오시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처음에는 난 교회 안 다녀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쌀쌀하게 돼. 그 다음에 또 가서 얘기를 해.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만 안기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믿고 찬송하고 살아가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마음이 점점 녹아져가지고 어느 날 교회 나와. 아니,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난 절에 나가요. 내가 이태 절에 나갔는데 지금 종교를 바꾸고 계시오? 목사님이나 절에 한번 나와보세요. 아이고, 시도 안 먹혀. 아니, 뭐 나보고 절에 나오래. 자기가 나를 전도를 해.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 내가 이번 주부터 나갈게요. 그리고 구원사님 됐어. 할렐루야. 아니, 포기하지 말아야 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고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참 날씨 좋네요. 이 날씨처럼 마음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 사람이 칭찬해주면 마음이 흐물흐물해지고 녹아지고, 저희가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저희는 날 좋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열린다니까. 그냥 막 얘기를 해. 막 만나 아무나 붙잡고 막 얘기를 해. 하나 딱 찍으면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놔. 성함이 어디시죠? 김말동. 네. 이름도 참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원색적으로 지으셨습니까? 인간은 다 말똥 같은 존재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자꾸 전하면은 나중에 마음이 변한다니까. 포기하면 안 돼. 계속 얘기하고 또 하고 그러면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겪었어. 그러니까 10명을 전도하면 그 중에 1명이 대상자는 나온다.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안 해서 그렇지, 포기해서 그렇지. 아무나 붙잡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나와.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 구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유황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전에 브라질 한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영국에서도 큰 공을 세워가지고 두 나라 대사들이 그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형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 집행날이 딱 됐는데 아침에 갑자기 영국 대사가 오더니 그 사람 몸에다 영국 국기를 막 몸에다 감아놨어요. 조금 있더니 미국 대사가 와가지고 성조기를 몸에다 두르는 거예요. 자, 쏠테면 쏘시오. 이 국가의 배후에는 사상 최대 육군과 최대 해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겠어요? 결국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신자의 심판은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한 선언이에요.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강대상에서 혹시나 지옥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바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삶은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냐고 계속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냥 간증 들으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아유,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려고 그래. 성경적이 아니에요. 나비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지.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는 점수가 50점이라고 그러면 그 50점을 맞을 수 있는 기준은 뭔데? 당신은 50점을 맞을 자격이 있어? 카트라인이 50점이야. 근데 50점 맞을 기준이 뭐야? 11조? 교회 출석? 기도? 새벽 기도 며칠 나왔는데. 아유, 그런 헛소리 하지 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끝났다 이거예요. 너의 모든 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이거예요. 담당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무슨 빚을 달라고 쫓아올 자격이 있습니까? 이미 다 예수님이 갚아주셔서 해결해 주셨어.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 정죄함이 없다. 그 다음에 상급의 심판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의 심판이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어. 그냥 적당히 믿다 가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그냥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 놔두세요.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장사입니다. 아이고 이게 뭐 그냥 너무 좋은 세상인데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그렇게 자꾸 나한테 어렵게 자꾸 예배를 나오라고 그러십니까? 그냥 요새 온라인 시대인데 그냥 적당히 살다 가는 게 좋겠어요. 나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그냥 나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이런 온라인 시대에 교회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사람은 답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배는 의무야. 예수 믿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의무야. 기본 의무라니까. 의무는 지켜야지. 그건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야.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이거예요. 다
내가 행한 대로 상급을 준다고 약속하여 주셨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상급이 탁 쌓여가. 착. 내가 어려운 사람을 탁 도와주면 그게 착 쌓여. 아멘. 착 쌓여. 아멘. 계속 쌓여가는 거야. 그 이 재미가 얼마나 큽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네가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 했으면 그게 탁 올라가. 탁. 전도 누구에게 탁 쌓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급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은 지옥을 말하고 있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최고 심판, 단테의 신곡, 지옥편의 끔찍함을 보여주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 당하는 사람의 고민을 보여줘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안 믿고 이렇게 지옥 가게 돼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일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지옥 같은 현실이 적었을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가고 잘못되고 성도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은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을 설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고 지옥을 설교하는 설교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사실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은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거를 선포를 해야 돼. 계속해서 선포를 해야 돼. 무디는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불태버려야 된다. 예배당 지을 필요도 없다. 예배당은 다 오락장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 사실 지옥이 없다면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어느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공부 좀 했다는 여자가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20세기에 무슨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구닥다리 같은 설교 듣기 싫으니까 집어치우세요. 내가 그런 설교 들으려고 나오는 줄 아세요?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 싫어한다고 형무소 앉아야 됩니까? 다 형무소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궁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란서 무신론자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 걸렸지만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무신론 책자를 계속 썼어요. 볼테르 무신론. 100년 안에 성경책은 없어진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죽음이 다가오자 벌벌 떠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당하였구나. 의사여 나를 6개월만 살게 해주시오.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의사는 6주도 못 삽니다. 그는 절망을 하면서 죽었어. 절망을 하면서. 그리고 그가 살던 집이 성서공회로 바뀌어가지고 성경이 차고 넘쳐. 성경이.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줘야 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만들어낸 곳이 아니고 고통의 장소예요. 거기는 꺼지지 않은 불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꺼지지 않은 불못. 벌레 한 마리도 죽지를 않아. 죽으면 끝이겠는데 죽지를 못해. 죽지를 못해서 그냥 탄식을 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도 처참하고 끔찍스러워서 파락을 하면서 아우 나 좀 죽여달라고. 응? 죽을 수도 없다. 죽지도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나이다.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내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 물 한 방울. 세상에서 그렇게 잘 살던 이 부자가 물 한 방울을 사모하고 있어.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묻혀달라고. 안 된다. 거기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기 때문에 올 수도 없다. 갈 수도 없다. 그러면 내 형제들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제발 내가 고통당하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안 된다. 거기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사람이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야, 네 형 지옥 가가지고 얼마나 고통당한지 아니? 예수 믿어야 돼. 이러면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미친놈의 새끼 죽었는 줄 알고 파묻었더니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네. 그러고 때려 죽일 거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다 믿을 것 같죠? 안 믿는다니까. 절대로. 살아서 전도할 때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곳.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곳이야. 비상구도 없어. 거기는 피할 수가 없어. 도망갈 수도 없는 곳이야. 비상문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겠는데 도망갈 자리가 없어. 그리고 끝이 없는 고통의 곳. 이 세상에서는 뭐 다 끝날 때가 있잖아. 병원에 입원하면 퇴원할 날이 있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추록 날이 있고. 근데 거기는 그냥 끝없이 계속되는 곳이야.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야. 군대에서 입대한 사람이 기다리는 날은 제대하는 날짜야. 언제 제대하나? 날짜를 꼽습니다. 며칠 다가오는구나. 그냥 어느 날 제대하게 되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군대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렇게. 소망이 있어. 근데 여기는 소망이 없어. 완전히 소망이 단절된 곳이야. 그리고 거기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든 남녀노소 불온대소하고 다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차별 없이 다 고통을 당해. 높은 놈들, 높은 인간도 다, 높은 어르신도 다 거기는 똑같아. 낮은 인간도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이 물온대소하게 화복하게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살고 또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지옥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 불고기가 목구멍에 들어가냐? 어떻게 편히 잠을 자겠냐? 내 가족이 지옥 가고 있는데 편히 잠을 잘 자는 인간이 있다면 그건 악질 중에 순악질이다. 아니, 내가 전도훈련을 받으러 갔더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정사무엘 목사님이 그냥 그러면서 자기 가족이 지옥 가는데 그걸 알면서 그냥 목구멍에 불고기가 넘어가고 밤잠이 편히 잠 오는 인간들은 악질 중에 순악질이다 하면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래. 당신은 순악질 여사가 아니십니까? 악질들이 많어. 아니, 내 가족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잠이 오냐고. 그리고 내 자식 지옥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편안하게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애가요 이번에요 서울시험에 합격해가지고 판사가 됐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번에 50평 아파트를 분양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정신 차려 좀. 정신. 당신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똑바로 알고 살아야지. 지금 세상에서 판검사 됐다고 좋아할 때야? 몇 평 아파트 산다고 좋아할 때야? 그걸 지금 자랑할 때야? 당신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똑바로 전해가지고 천국 보내야지. 결국은 어떻게 되냐고. 결국은 죽음이 끝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죄값을 치르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드리면서 제가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그러고서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막 사드리고 막 선물도 막 해드리고 그러면서 찾아가가지고 최고를 잘해. 그러면서 그냥 근데 말이에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번 주에 교회 꼭 한번 저랑 같이 가십시다. 부모님, 아버님 제 소원입니다. 어머니 제 소원입니다. 꼭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냥 계속 매달리며 사정하면 교회 나온다니까. 감동돼가지고 그 교도소 효진 장로님 봐요. 며느리가 그냥 시부모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냥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냥 계속 용돈을 드리면서 예수를 믿으시라고 끝까지 얘기해가지고 결국 다 구원시켰잖아요. 박효진 장로 그 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 기가 막힙니다. 그 며느리가 대단한 며느리예요. 그리고 남편을 장로 세우고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만들었잖아. 이제 끄떡도 안 해요. 여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는데 돈 붙여드리지. 아니에요. 제가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시댁에 가가지고 그냥 자는 척하고서 그냥 계속 그냥 며느리만 오면 벌써 잠을 자려고 용돈을 드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안 주시는 거 다 압니다. 꼭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유 전혀 결국은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내 가슴에 있어요. 그리고 돈 좀 난 덜 쓰더라도 그 안 믿는 우리 가족 친지 이웃들 내가 전도할 대상 그 이름 적어놓은 거 매일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잘 꼬셔가지고 전국 보내드릴까.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되고 온 노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때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지금 도와드린 것 뿐이에요. 얼마나 그때 기뻐하고 얼싸안고 감격을 누리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고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의 마지막은 뭐냐면 종말의 나라가 되는데 우리 성경에 5가지 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가지. 첫째 뭐예요? 창조죠. 하나님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게 되었나, 고통당하게 되었나, 결과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구속.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구원. 그 다음에 종말은 마지막이죠. 4개, 5개. 4개 했었어요. 4개라고? 그때 4개로 가르쳤어요. 타락, 구속, 창조, 교리, 타락, 구속, 종말. 아니야. 종말이 맨 마지막이고 그 전에 아유 창조, 타락, 4개 교리를 인쇄해 주셨어요. 그랬어? 예. 그게 결국 마지막은 종말이에요. 예. 종말.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돼. 이 핵심 메시지에서 벗어나면 안 돼. 우리 모든 설교의 중심이 이 다섯 가지 같은데 내 다음에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말까지 5가지. 종말까지 5이지. 근데 4번째가 뭔지. 구원이요. 네? 구원. 아니요, 구속은 구원이 아니고. 잘 보세요. 그래서 이 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게 우리 핵심 메시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이제 마지막 천국에 대한 거 다음 시간에 생각하고 마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심판을 반드시 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옥의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강단이 분명한 목표, 종말에 대한 목표가 분명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서 남은 생활 한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